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태어나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되고 건강도 또 성별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유행한 지 오래됐는데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 많이 사용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경제적으로 주로 경제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태어나고 나면 상황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출발부터 남들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절에 불과한데 이 안에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그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뜻으로 해석이 되면 말 그대로 귀중하다,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영화롭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뜻은 힘겹다, 짐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역할에 대해서 탤런트 그 역할에도 비중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겁다라는 뜻이 상황에 따라서 좋은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뜻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그를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어떻게 낳았느냐? 고통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말 그대로 슬픔, 고통, 근심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고통과 슬픔이 컸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슬픔이다, 고통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슬픔이에요. 김슬픔, 안슬픔, 최슬픔, 김고통, 안고통, 이고통, 저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에게 있어서 다른 형제보다 귀중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가 힘겨운 사람, 짐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야베스의 인생은 시작부터 힘들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 부를 때마다 슬픔아, 고통아, 너는 너의 인생은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힘든 인생이구나. 너는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야베스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는 무겁고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야베스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슬픔과 이 고통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블레셋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수르의 하나님? 아니죠. 애굽의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는 누굽니까?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막연하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주여, 주여 부르니까 주여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는 어떤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 삶의 무게를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과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곤란을 당했을 때에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찾고 그것을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이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표출하느냐?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야베스가 선택한 것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진 벌도 아니었죠. 원인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도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한 삶에 대하여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베스가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의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는 건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남 탓한다는 거죠. 환경을 탓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은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그리고 아이에게까지도 이런 이름을 지어줄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산모가 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뇌손상을 받게 되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달 지연 또는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 일은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는 일입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슬픔과 고통이 큰 나머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닥쳐있는 불행, 그러한 슬픔, 내 잘못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면 결국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맡기기로 생각했습니다.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서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어, 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손 놓고 원망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서로 너 때문에 서로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그릇 엎었어 원망하고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치우려고 한다고 치워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어질러지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닥쳐진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있다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점점 더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갈 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더 망가질 뿐이죠. 하나님을 문제의 원인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만일 복을 주시려면 이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어감을 갖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이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일부러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이셨죠.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상황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냥 예수님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밀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달리고, 그리고 가로막는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남자가 나를 쫓아다녀요. 누구 만나실 겁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 만나실 겁니까? 간절한 사람 만나야죠. 나한테 목매다는 사람,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셔야죠. 나 없으면 세상 살 맛이 없다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목매다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나 없으면 죽는 사람,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한 사람이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높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목매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만나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잠깐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고 그냥 나가면 아니에요. 간절함은 결국은 시간을 정비례하기 마련이죠.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일찍 나가는 사람은 이건 보나 100% 뻔한 얘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는데 뭐 5분 10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매달리겠죠. 다른 거 뒤로 밀어놓고, 약속 미루고, 다른 것들 다 밀어놓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간절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그만큼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절박하면, 주님밖에 없다라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버틸만한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 코너까지 밀려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살만하다고 여유 부리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복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야베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잖아요. 슬픔과 고통으로 지었어요. 왜요? 어머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야베스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야베스가 도움을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는 분이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2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으면 건져주셔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건져주십니다. 이들은 그냥 놔두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나치기도 하고 무시합니다. 관심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죠. 끝까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야베스는 어땠습니까?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짐이 되는 사람이었죠.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런 야베스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냥 그대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는 이유는 뭡니까?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망을 품을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품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원망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서 툴툴거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지만, 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